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23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리로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모세가 매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반역을 바라보면서 강한 실망을 표현하고 있는 슬픔의 노래, 즉 애가라고 불렸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제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키셨고 또 보호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노래하는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일들, 그것들을 보고 있자면 오늘 읽게 되어진 이 무서운 말씀들이 되게 대조가 되어지고 또 오늘의 여호와의 분노가 더욱 부각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여수른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업신여겼다라고 고발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여수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쉬운 성경 혹은 새번역 성경 그리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본에는 야곱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수르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버리고 업신 여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히브리 성경에는 야곱이라는 말 대신에 여수른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단어를 굳이 여수른이라고 사용을 하는 것은 야사르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언어 유희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사르라는 말은 정직하다, 바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여호와는 바르고 정직하나 이를 닮아야 할 이스라엘은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버리고 업신여긴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히브리 성경에는 이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수룬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것을 개역개정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한 것인데요. 왜 여수룬이라고 사용을 했냐면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야사르라는 단어와 함께 동일한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사르라는 단어가 정직하다 혹은 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바르고 정직하지만 이를 닮아야 할 이스라엘 여수르는 정직하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수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여수른, 즉 이스라엘은 반석을 업신여겼다라고 오늘 첫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미 4절 말씀에 그는 반석이시니 라는 말로 여호와께서 바로 그 반석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업신여겼다라고 고발하는 것이라는 거죠. 모세의 고발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18절 말씀에 모세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너가 잊었도다 라고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특히 너를 내신 이라는 이 말은 출산의 고통을 뜻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는 것처럼의 그 고통을 겪으시며 이스라엘을 자신의 자녀로 이 죄인된 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배신했고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얼굴을 숨기겠다고도 하셨고 또 질투하시고 분노의 불을 일으켜 스올의 깊은 곳까지 타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백성이 아닌 이들, 즉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분노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무기가 소진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하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겪게 될 일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최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었죠.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강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평화와 평안과 강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망각해 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신들,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 혹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5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멸시키실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26절 말씀부터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조금 돌이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이자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들의 전유물을 빼앗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그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신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지만 구약 성경의 전반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실 것처럼 분노하실 때도 있지만 동시에 그 뒤에 보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의 노래,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의 끊어진 부분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 구조를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다시 돌아가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그들을 힘으로 누리게 된 것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한 줄 착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죄를 지었고 원래 그런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결코 또한 부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들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결코 부정하지 않은 정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멈추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높임받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켜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방 나라들과의 신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버리고 완전히 멸망해 버렸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보다 능력이 없는 저급한 신, 더 낮은 신으로 표현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것들을 결코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도록 놔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두고 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 떠날 때 벌어졌던 이 결과물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오는 이 완전한 멸망과 심판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평안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인정하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것과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분노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평안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